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이 레위기 10장입니다. 9장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알고 10장을 읽어야 합니다. 9장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사 제도를 하나님 만드시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죠. 목사 위임식 뭐 이런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총 5명이거든요. 예, 첫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9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사를 이제 그 규례에 따라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아론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 뭐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이렇게 감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면 그 뜰에 중앙에 그 번제단에 이제 불이 내려 가지고 그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그 번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향단이 있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도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 가지고 그 분향단에서 그 불만을 사용해서 분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그 거룩한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제사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서 그러면 성령이 아닌 다른 불 그게 뭘까? 그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이념이나 혹은 인본주의나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로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반드시 그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만 제사 드린다. 이것은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다가 성도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다른 것에다가 영광을 돌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바른 태도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나타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일정 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받는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도 하고, 뭔가에 계속해서 속박되어 있었는데 마음에 자유함이 오고 삶에 해방이 오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고 큰 권능을 받고 힘을 부여받기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이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성령으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영으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사용해서 여호와께 분향을 했을까요? 모세가 한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모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몰랐던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게 될 겁니다.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요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뭐 아이들 같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모르는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감각 자체가 잘 없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없이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힘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꽤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은요 신앙의 불이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거를 뭐 초월적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내재적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친밀하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어떻게 섬기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로마서 11장 20절도 읽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미로우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그것에만 유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기억하면은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건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둘 다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구나. 놀라운 사랑이구나.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경험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마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면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예. 천국 가서 왜 영원히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예.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란다는 느낌으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회개도 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권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어떤 목사님이 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감옥에 신방을 가가지고 동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사님은 그 위대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다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는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 어느 정도는 사랑하겠지만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깨어 일어나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2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되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기가 꺾여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처럼 전쟁에 능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 뭐죠? 우리가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맞아 죽느니 차라리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 뭐죠?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한 이유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위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미래가 안전할까? 자기 안위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더 유리하겠다. 이게 자기 안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왜 두렵냐? 자기 안위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자기 안위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이 우리에게 최상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목숨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겠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를 애를 쓰는 건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두 사람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이 있고 뭐 강력한 군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죽지도 않겠지만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겠다. 우리가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 땅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자기 안위 같은 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우리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세상 안 따라가면 나에게 크게 불리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눈 딱 감고.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고 그러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나와가지고 다 보호받는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묘비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라는 글이 쓰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른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엎드린다. 이게 리빙스턴이 한 이야기. 그런 신앙으로 그는 승리했다 이 말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일생을 바쳤던 존 낙스도 하나님 의지했던 신앙인인데 프랑스군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19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기도 했고, 영국의 메리 여왕 그 1세의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한 번도 굽힌 일이 없었어요. 핍박과 고난을 받을수록 그의 신앙은 더 뜨거워졌고 그의 기도는 더 열정적이 되었고,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낙스가 받았을 때 사람이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 그룬투비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덴마크를 이제 부강한 나라로 만든 국부로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1800년대 사람인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30살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룬투비의 인생이 60세 이후에 빛을 발했습니다. 65세에 코펜하겐 시의회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56표 차이로 낙선을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코펜하겐에 있는 지성인 2000명이 그룬투비를 직선의원이라는 말은 그냥 왕이 자기 직권으로 그 임명하는, 그렇게 이분을 임명해달라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학식이나 뭐 공로가 큰 사람, 대단히 어떤 헌신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 임명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다 그룬투비에게 쏠려 있잖아요. 다만 무소속 출마니까 이게 당끼리 싸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국민들의 마음을 깨달은 이 당선자가 의원직을 사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단하죠.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할 사람을 위하여 의원직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보궐선거에 이제 입 후보자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다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100% 다 사퇴합니다. 그래서 무투표로 그냥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목회자이면서 교육가고 개혁가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의 근대 교육과 사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고, 덴마크가 이제 그 전에 아주 어려웠는데 그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룬투비의 철학은 현대의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덴마크를 이루는 기반이 된 거죠. 그룬투비가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이 다 무너진다. 그게 첫째예요. 그룬투비가. 요한 비커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누군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책상 서랍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발견된 기도문으로 기억되는 사람인데 내용이 이거예요.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기도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론의 자손이니까 아들들이니까 하면서 특권 의식 속에서 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뭐 귀한 직분을 맡았을 때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대한 거룩한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거룩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말씀을 예를 들어 지금은 설교자로서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그 거룩한 무게감을 우리가 깨닫고 무게감을 마음에 느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도 뭐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무슨 뭐 굉장하거나 무슨 뭐 우리가 인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나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귀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그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이 뭐 전혀 돌보지 않는다.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벌레가 기어다니고 뭐 쓰레기가 넘쳐도 그냥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무게감을 왜 몰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잘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아론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 잠잠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감각이 다 무뎌지게 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도 뭐 아무 인간 이하로 대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경솔하게 대한다 이 말이죠. 삼손이 나실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그 시대에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삼손이 들릴라가 자꾸 꼬시니까 들릴라에게 완전히 그냥 막 잡혀가지고 들릴라가 블레셋 편에 선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자를 사용해가지고 여성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니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 남자를 꼬셔가지고 힘을 빼는 미인계. 왜 미인계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 머리 잘라버리면 힘이 다 빠질 거든.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놈들이 하면서 워낙 엄청나니까 몸을 떨치면서 일어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잡히고 말고 두 눈 뽑히고 말이죠. 큰 맷돌 돌리고 그랬다 이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기보다는 습관과 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직분도 아무 감각이 없이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등한히 여기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피를 흘려서 구원했는데 그 구원을 갖다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임명장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명장을 받을 때 나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주는 사람의 권위가 그 임명장을 받는 사람의 무게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은 그 임명장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맞죠? 교육감 학교장상 받는 것보다 교육감상 받는 게 더 무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뭐 누가 뭐 아이고 뭐 교회 뭐 좀 갔다 왔다 하니까 뭐 집사님 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눈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예. 스펄전은 여러분 그 1834년도 태어나가지고 92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이제 침례교 목사로서 정말로 영향력이 강력했던 그런 설교자, 이게 설교자의 왕으로 불리고 당시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스펄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누가 나에게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나의 열정을 쏟을 수 없다. 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하면 그런 사소한 일에 나는 내 시간을 쓸 수 없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펄전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알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참 가까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영토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고 그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구별할 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뭐 대충 생각하고 등한히 한다 이 말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모세가 아론과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그 두 아들 이름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래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얄팍하게 회개하지 말라. 죽겠다,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도 약간 위선적으로 머리 풀고 옷을 막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얄팍한 회개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 다른 불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지혜라는 것이 나오니까 지혜를 구한다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아야 된단 말이죠. 인본주의의 영, 땅의 영, 다른 불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교묘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빼고 아주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럴듯한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 때 그 뒤에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또 걸려들었구나, 또 걸려들었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제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번제로 어떻게 도대체 바칩니까? 그건 이방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고 뭐라고 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루어 부어가지고 함량 미달이라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죠. 이미 늦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테스트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복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면 그 다음에 보는 눈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짜장면 줄까 10만 원 줄까 이러면 돈을 모를 때는 짜장면 그런다. 그 비교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드디어 비교할 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그거보다는 좀 못하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무게를 느끼도록 만들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잘 지내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지. 관성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가속을 받기도 하고 이게 어떤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과 이 다이나믹한 것이 살아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관성에 따라 가만히 가는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은 뭔가 행위도 달라지고 뭐 판단도 달라지고 무슨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들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와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 결단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거룩히 구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존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결단한 그 결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성령님 의지하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이 되며 하나님 많은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